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2페이지 요한복음 14장 1절로 7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 허락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서 사실 성경에서 성령이 강림했던 그 때를 보면요, 그 베드로가 가장 인상적으로 저에게 남는 그 부분은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을 때 그때에 그 사람들의 마음이 찢어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뿌리를 박아서 3,000명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내용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옵니다. 근데 요즘에는요, 예수님 아니면 기독교라는 그런 얘기를 할 때 특히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는 굉장히 기독교를 반감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성향이 많습니다. 근데 왜 기독교를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지 않고 왜 반감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참 이 단어가 영어로 하기에는 영어로는 되는데 한국말로 하기에는 굉장히 좀 난감한 그런 단어인데요. exclusivity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거를 한국어 사전으로 찾아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굉장히 고급스러워서 남이 갖지 못하고 있는 한국에서 요즘 소위 말하는 그 명품들 있잖아요. 명품 중에서도 최고의 명품. 그러니까 남은 못 가지고 어떤 한정된 사람들만 한정적인 그런 것이다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그런 단어는 아니고요. 이것이 무엇을 뜻하냐면 약간 그 독점적인 그런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기독교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진리를 독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다른 종교들, 이 세상의 다른 사상들, 다른 그런 관점들, 이런 것들을 다 떠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오직 유일한 진리라는 것을 기독교가 선포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어떤 그런 느낌을 받느냐면 굉장히 반감적인 그런 느낌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아니 너희가 뭔데? 도대체 기독교가 도대체 뭔데 너희만 진리가 있다라고 하느냐? 모든 세상의 종교들은 다 똑같은 종교들이고 세상의 종교들은 근본적으로 다 같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니까 그 기독교에서 아니 다른 종교들은 다 틀렸고 우리만 맞다. 우리만 진리가 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야만 참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할 때에 사람들은 반감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요즘에는요,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요즘 세상이 아닙니까? 요즘에는 남을 다 관용해야 되고 그들이 믿는 것들을 다 포괄적으로 받아줘야 되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은 그들의 진리이고 우리의 진리는 우리의 진리로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그러한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유명한 기독교 변론가인 라비 제커라이스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든 종교는 근본적으로 똑같고 표면적으로만 다를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모든 종교는 근본적으로 다르고 표면적으로만 비슷할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는 근본적으로 다르고 표면적으로만 비슷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만 진리를 독점하고 있다, 독점하고 있는 것처럼 행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모든 종교가 그렇다는 사실 아십니까? 여러분, 그 석가모니가 왜 이제 불교를 창시할 때 왜 불교를 창시했죠?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석가모니는 힌두교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근데 힌두교의 사상을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정말 맞지 않는 것이 굉장히 많다라고 여겨서 그가 다른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가 자기가 진리를 찾았다라고 했었을 때 창시된 것이 불교입니다. 그러니까 불교는 힌두교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뭐 우리는 불교인으로서 불자로서 우리가 믿는 것을 믿고 너희는 너희가 믿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불교는 불교에게만 진리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진정한 불교입니다. 근데 모든 종교가 다 그렇다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진리를 얘기할 때는요, 진리라는 것을 얘기할 때는 모두 그 모든 진리는 다 다른 것들이 거짓으로 여겨질 때 그 진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나는 다 포괄하는데요, 나는 다 포옹하는데요 라는 사람들도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포옹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자, 제가 그래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하신 이 말씀, 정말 독점적인 독보적인 그런 말씀이 아닌가요? 나 외에는 다른 길로 하나님께 갈 수 없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 근데요, 모든 종교가 다 이렇게 자기의 그런 독보적인 그런 진리를 말하고 있으니 저희가 물어야 할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진짜 진리인가? 어떤 것이 진짜 진리인가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 가지 그런 사상들이 있고요, 여러 가지 종교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종교들과 수많은 사상들 가운데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알 수 있는 방법. 라비 제카리아스가 얘기하는 것은 이겁니다. 4가지 질문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4가지 질문. 첫째는요, 근원에 관한 질문입니다. 근원. 우리가 어디에서 왔느냐? 이 세상은 어디에서 왔느냐라는 질문을 던져야 되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의 의미는 무엇이냐라는 것을 던져야 되고, 세 번째는 도덕성이 무엇이냐, 그리고 네 번째는 운명이라고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느냐,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어디이냐, 요 4가지 질문을 던져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4가지 질문을 던질 때에 그런 증거물들이 있느냐, 아니면 이론적으로 이것이 맞느냐라는 것을 반드시 물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요, 모든 사상을, 이 세상의 모든 사상과 다른 종교들을 우리가 다 하나하나 논할 수는 없지만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도록 하겠습니다. 달레이 라마를 아시죠? 불교에선 그래도 대표적인 그런 인물이 아닙니까? 근데 달레이 라마가 가장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달레이 라마가 가장 바라고 원하는 것, 그것은 티벳의 자유입니다. 티베트의 자유입니다. 중국의 그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그것은 근본적으로 불교에서 가르치는 것과는 맞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불교에서 가르치는 것은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나의 마음속에 어떤 것을 원하는 그런 마음을 다 비워야, 내 자신을 다 비워야만 하는 것이 불교인데, 그렇다면 달레이 라마가 그 티벳의 자유를 원하는 것마저도 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치적으로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치적으로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라비 제카리아스가 얘기를 하는데 그 어느 여자 스님을
여자 스님을 만났는데 그 여자 스님과 대화를 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대화를 했다라고 해요. 가족이 있느냐? 가족이 있대요. 자녀들이 있느냐? 자녀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녀들을 보고 싶지 않느냐? 라는 질문을 하니까 이 여자 스님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한대요. 그것이 가장 힘들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스님이 되고 불교에 정말 따르려면 가족마저도 버려야 하는 것이, 가족마저도 내려놔야 하는 것이 그들이 가르치는 그 진리라는 것이에요. 근데 때로 이제 집에 가서 가족들을 잠깐 보고 자녀들을 잠깐 보고 다시 절로 들어가는데 그때 얼마나 마음이 무너져 내려가는지. 여러분 이거는요 이론적으로 맞지도 않는 거고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증거될 만한 것도 없는 거고요. 이거는 도저히 이치가 맞지 않는 것을 그들이 믿고 있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진리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론적으로 틀린 것이 하나도 없고 예수님께서는 오직 유일하게 이 세상의 그 어떠한 성자들보다도 자신이 가르쳐 주신 것을 실제로 실천하면서 사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한번 살펴보세요. 예수님의 삶은요. 이미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 수백 년 수천 년 전부터 예언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어디서 어떻게 태어날 것이고 그의 이름은 무엇이 될 것이고 그의 삶은 어떠한 삶이 될 것이고 그의 죽음은 어떠한 죽음이 될 것인지 이미 성경에서 선포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탄생과 그의 삶과 그의 죽음을 살펴보면요. 지금까지도 도덕적으로 예수님처럼 이 세상을 올바르게 살았던 사람들이 한 명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 많은 사람들이요. 기독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부활은 거짓이다. 예수님께서 어디 정말 부활하셨느냐? 너희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데 여러분 제가 성경 한 군데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15장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너희 가운데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진실되게 가르치지 않으셨으면 예수님께서 만약에 거짓 선지자였으면 저는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내가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리라.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면 영적으로 다시 사셨는지 안 사셨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없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가 죽으리라 그리고 내 육신이 내 몸이 다시 살아나리라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후에 게바에게 보이시고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12 제자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500명에게 한 번에 보이시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 중에 대다수는 지금 살아있다. 내 말 믿지 않으면 지금 가서 물어봐라라는 거예요. 내가 말한 것이 진리가 아니라는 것, 진실이 아닌 것 같이 보이면 가서 물어봐라. 너희가 가서 직접 물어보면 될 것이 아니냐. 근데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요. 학자들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도 이 지금 제가 읽은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 부활 후에
기록된 것이다라고 모든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그 시대의 이 서신을 읽은 고린도 교회에서 믿지 아니하였으면 가서 물어보면 될 것이에요. 당신이 그 현장에 있었다고 했는데 직접 봤느냐? 거짓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보다 더 어떤 증거를 우리가 내어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직 그 기독교만, 오직 예수님만이 진실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요, 만약에 기독교가 가르치고 있는 것이 진실이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진실이라면 오늘 저희가 접한 이 말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는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어떤 공격적인, 우리를 싫어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꼭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말씀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만약 길이시고 진리시고 생명이시라면 이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요, 사실 하나님임을 벗어나서는 살 수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죄를 짓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는 어땠습니까? 하나님과 계속해서 관계가 있었고요.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삶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나니까,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 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하나님의 그 진리를 쫓기보다는 이 세상의 거짓을 쫓게 되고요. 그 다음에 죽음을 맛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있고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는, 그리고 죽음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은 예수님께서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다라는 그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를 이 죄악의 세상에서 구원하여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 증거하고 선포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람은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인간은 근본적으로 다 착한데, 사람은 근본적으로 다 착한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디 사람이 근본적으로 착합니까? 어디 사람이 근본적으로 착합니까? 저희 이제 셋째 딸이 저기 있지만요, 제가 과연 근본적으로 착할까? 근본적으로 그래도 아기는 너무나도 절대 안 착해요. 착하다 뭐 순하다 말씀을 해주시기는 하는데요, 예? 아직 아무것도 몰라서 그렇지 자아가 조금 형성되기 시작하면요, 보통이 아닐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보통이 아닐 것 같습니다. 저희 진이와 현이만 봐도요, 서로 잘 놀 때는 잘 노는데 왜 잘 노는지 아십니까? 둘이 서로 왜 잘 노는지 아십니까? 서로에게 필요한 게 있기 때문에 다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절대로 착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이 근본적으로 착하더라면, 전에도 말씀드렸죠, 인간만 의지하고 믿었더라면 이 세상에 벌써 평화가 와야 되는데 왜 세상 평화는 오기는커녕 20세기는 그 전 19세기를 합친 것보다도 더 많은 전쟁이 있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죽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근본적으로 착하다면 왜 어제 같은 경우 런던에서 다리가 폭파가 되고 7명이 테러로 목숨을 잃느냐라는 것이죠. 얼마 전에 그 인텔리전스 에이전시의 미국의 그 보안을 이제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인터뷰를 하는 걸 들었는데요.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만약에 사람들이 내가 아는 것을 알았더라면, 만약에 미국 시민들이 내가 아는 것을 알았더라면 아무도 집 밖으로 나오지 않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위험하고 그만큼 어려운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과연 근본적으로 착한가요? 그럼 여러분, 왜 집에 알람 넣으시고 자동차 문은 잠그시고 집 문은 걸어 잠그나요?
절대로 착한 것이 아닙니다. 악합니다. 악한 인간이 그렇다면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가 이미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되어 주시는데, 그것은 첫째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 죄의 능력에서부터도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영어로 되어 있는 거니까 제가 좀 번역을 해서 이렇게 좀 의역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내가 죄를 짓고 난 후에 그 죄를 이겨야지라는 생각이 들 때 항상 사탄이 내 옆에 와서 이렇게 내 귀 속에 얘기를 한다. 죄를 용서받았다는 네가 하나님이 너를 받아주었다라고 믿는 네가 어떻게 계속해서 이렇게 죄를 질 수 있느냐? 이 얘기를 귀 기울여 들으면 나는 더 낭망하고 더 좌절하게 된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죄를 전보다 더 자주 짓게 된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들어오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 영혼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죄를 지었지만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하려고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냐. 네가 구원받은 것은 네가 옳아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들으면 나의 믿음이 나에게 얘기하기를 나는 죄를 지었지만 나를 대변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나를 위하여 말씀하고 계시고,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는 내 눈에서 눈물이 흐르며 내가 다시 다짐하기를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찌 다시 죄를 지으리요. 이 죄를 내가 이기리라 라고 하면서 더 힘을 받아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저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 가는 길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는 진리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진리를 너희에게 보여주리라, 내가 진리를 너희에게 가르쳐 주리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나는 진리이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진리이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요,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고 하지만 거룩하신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예수님께서는 나타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생명이시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은 어떤 생명인가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썩지 아니하는, 뺏어갈 수 없는 그러한 영원한 생명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죄에 찌들어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 정말 영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살아있지 않는 그런 삶, 그런 삶을 대신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하여 주신 그 예수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런 예수님께 나아가시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들은 저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두 가지로 보겠습니다. 만일 혹시라도 여기에 계시는 여러분들 중에 아직도 이 예수님을 쫓지 않고 다른 길을 찾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아직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지 않고 다른 길을 찾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곳에서 길을 찾으시면요, 실망받게 하실 것이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 생명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예전에 아마 90년대 총가 그랬던 것 같은데요, 테네시에서 뉴욕으로 이렇게 차를 몰고 가셨다라고 해요. 목사님이 어렸을 때에 자기 아버지께서 이렇게 차를 몰고 가는데, 이제 초겨울이어서 갑자기 이제 하늘에서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테네시에서 산을 넘어서 뉴욕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차는 작은 승용차이고, 여러분 뭐 다 눈길에서 운전해 보셔서 알겠지만, 눈길에서 이렇게 특히 오르막길을 갈 때에 차를 멈추게 되면 어떻게 되죠? 끝입니다. 다시는 못 갑니다.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이 길이 너무도 험하고 이쪽에는 낭떠러지가 있고, 근데 저 앞에 차가 멈춰 서 있다라는 겁니다. 올라가다가 어쩔 수 없이 차를 멈춰야 되는 그 상황인데, 그때 이 목사님의 아버지가 생각하기를, 내가 차를 멈추면 언덕이니까 차는 결국 미끄러져 내려서 이 낭떠러지 밑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차 안에 있는 이불을 이렇게 가지더니 차를 멈춰 세우면서 차 밖으로 확 뛰쳐나가서 차가 미끄러지기 전에 그 타이어 밑에다 그 이불을 갖다 대가지고 차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고정을 했다라고 그래요. 근데 이분이 아이리시 분이신데 굉장히 고집 있는 분이셔가지고, 이제 여기서 멈췄으면 보통 다른 사람들이 도움을 기다리거나 이게 정석인데, 이분은 내가 이제 산 꼭대기까지는 반드시 올라갈 거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삽을 꺼내서 차 밑에 모든 그 눈을 다 파기 시작하셨대요. 다 파면서 나무 판자를 가져다가 그 타이어 밑에다 놓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 도중에 옆에서 차가 쭉 오더니 그 SUV 사륜 그륜인 SUV가 딱 오더니 딱 멈춰서더니, 내가 체인이 있으니까 당신 차를 체인에 묶어서 산 꼭대기까지 이제 같이 올라가 주겠다고. 이분이 어떻게 했을까요? 됐습니다. 가십시오. 나는 내가 스스로 올라가겠습니다. 그러더니 올라갔대요. 4시간 후에. 근데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4시간 후에라도 올라갔습니다. 근데요, 하나님께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은요, 4시간 후에, 아니 4일 후에, 40일 후에, 4년, 아니 40년, 400년, 4000년, 영원히 다른 길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의 길이시고 진리시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붙드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신 대부분의 여러분들이시겠지만, 예수님을 붙드시고 계시는 분들, 우리의 길이시고 우리의 진리이시고 우리의 생명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 예수님을 붙드신 분들,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이 세상의 그 다른 어떤 곳에도 다른 진리는 없습니다. 우리가 오직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진리를 아직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하면 힘들어요. 우리 스스로 하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에 힘입어 주님의 그 진리를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우리 예수님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이 세상이 뭐라고 손가락질 하여도 우리의 진리를, 왜냐하면 우리만 진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진리를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저희 참빛교회 교우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의 진리이시고 길이시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을 통하여 주님께로 담대히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자로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선포할 수 있는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진리를 늘 저희의 삶을 통하여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저희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